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 오늘 말씀 하나로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강하게 오셔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들었던 말씀, 또 수도 없이 생각했던 말씀이었던 그것이 무겁게 와 닿고 또 깊이 저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지엄하게 와닿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고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그 사대라는 뜻은 높이 들린 자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들린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인은 엄청 많은 일을 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희생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땀과 수고를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열정을 다하고 혼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은 23장 전체를
바리새인, 또 율법사,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책망. 계속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27절 28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다, 독사의 새끼다, 뱀들이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표합니다. 마태복음 기회가 되시면 2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화 있을 진저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해서 계속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다. 화가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에게 화라면 뭐가 화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화 있을 진저는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겉은 번지르하고 깨끗해 보인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죽었다. 죽은 시체와 더러운 것만 남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7번, 완전 숫자 7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진짜 화야. 너 화 받았어. 화 받았어. 온유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처럼 분노하시며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떻게 말하면 심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사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행여나 그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도 손에도 써들고 다녔습니다. 감람나무 잎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도 정확하게 열 중 하나를 구분하면서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가르치고 잘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처음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한 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7영을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숫자 7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영이다. 완전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7별은 앞에서 1장 20절에 보면 7교회를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7교회다, 7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완전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나는 완전한 교회야 이 표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배울 만한 사람,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 속에 썩었어, 시체야, 죽었어, 더럽다 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썩었다고, 죽었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대교회는 아주 웅장한 건물로 교회를 짓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 잘하고 다 좋고 나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거야, 죽은 자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았을 때 미치겠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에게 적응한다면 미치겠는 거예요. 난 멀쩡한 것 같은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격이에요. 이번 수련회 그 세미나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점차 깨쳐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7월 10일 날 이웃에 있는 열방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주은신 사모님이 추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이미 소문을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그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조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절절하게 선교사님들, 뭐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 또 그곳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추신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드님이 미국에 사시는 아드님이 오셔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 추도 예배를 들으면서 야, 이분 정말 훌륭하시구나. 잘 사셨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또 아쉬워하고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차서 그분의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자신들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참 훌륭하게 사셨어요. 저희 부부하고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성탄절 날 전날 그 교회 교육자가 쌀을 메고 오셨어요. 쌀과 작은 선물들을 주시고 가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에게는 가끔 용돈도 주시기도 했답니다. 저한테는 참 빈 마음으로 대하셔서 따뜻한 누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사모님이 이렇게 훌륭하신데 지난번 시애틀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할 때 마침 시애틀에 계셔서 같이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때 사모님과 나눴던 카톡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훈련하는 가운데 그분은 시집 오자마자 시할머니를 모셨고 또 시어머니가를 모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 병간호를 하시면서 보내드렸고 남편도 말기암 환자로서 고통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시중을 드렸고 지금도 미국에 살던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를 모셔오고 치매가 심하신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다가 사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열정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이 없대요. 다 선교사님 보내고 어려운 사람 보내고 다 100% 자기를 위해서는 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셨던 그분인데 오직 그리스도용으로만 나라는 사실 앞에서 힘들어하셨어요. 나의 행위와 애씀, 헌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똑똑하셨어요. 똑똑하셨어요. 공부도 똑똑하게 잘 하셨고요. 현숙하셨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무시로 금식기도를 해서 부부간에 안 좋은 다툼이 있는 것은 금식기도 자주 한다고 목사님하고 자주 싸우셨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데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틀렸대요. 죽은 거래요. 주님은 그거 안 보신대요. 나한테는 중요한데, 나한테는 귀한 건데 주님은 그거 안 보신대요. 그게 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죽은 자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겁게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늘 고민하면서 써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다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잘못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들었을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너희는 살아있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행위가 특별히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를 또 제시합니다.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 그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형제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풉는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형제들을 불러서, 아들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아들이 혹여나 무시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셨을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매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며 행여나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욥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욥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욥은 그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스스로 범죄치 않으려고 또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왔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것을 알기에 그의 자세는 피조물로서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고난이 계속되어지자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또 친구들의 일방적인 주장의 권면 속에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욥의 정체성,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든 것은 이 환난이 오고 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 옆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 그는 점점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죽지 못한 것을 탓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 환난이 버거워서
죽기를 바라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서는 자세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공감합니다. 왜요? 인생사 어려움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욥과 같은 인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훨씬 더 공감을 합니다. 욥의 이 고백이 와닿아요. 실감을 해요. 또 친구들이 욥의 환난에 대하여서 너 이유가 있어. 환난 당한 것은 이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그러니 회개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오늘 이런 자세는 사람을 향하여 단정짓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슴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그 속을 들여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경험, 지식, 그것으로 단정하고 판정하는 것은 지독한 인본이에요. 내가 나야가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욥기 6장 29절 30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친구들의 공격 앞에 욥의 자세는, 태도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심껏 죄짓지 않았다.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우고 장담합니다. 나는 결단코 죄짓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욥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양심을 걸고 돌이켜보건대 자신은 의롭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내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욥의 행함과 말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곧바로 알아야 합니다. 욥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그의 말 속에서 무슨 생각 속에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들의 죄의 기준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좀 더 깊이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기준을 두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살아있다 이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 석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 석자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이것은 나의 영광이야.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칭찬받았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먹고 배부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았나 죽었냐 이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위로 된 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보러 보시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육신에, 이 말은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나의 선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하는 그 나로는, 내가 나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는.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에게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가 되셔서 내 대신 나를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사람이 아니다. 10절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다, 생명이에요. 영이 있는 자만, 영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정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생명이 없는 자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영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모두 다 살리기 위함,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가 가는 그곳에 너가 살아있다고 하고 네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을 나타나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인본애로 육신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열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서는 자입니다. 오직 우린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깨치고 알아가는 위에 몸부림치는 이것들,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괴념치 않다는 거예요.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내 마음, 내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허투루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하게 되는 이들이 이 땅 안에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도덕윤리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돌아와서 아내가 음식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장사모님이 하시는 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면서 제가 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인데 내가 나야를 높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사는데 내가 나야를 높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게임 셋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어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예배 보기 전에 TV에서 살림남을 하는데 그 박서준이라는 청년 가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자기 꿈에도 원했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가수가 된 거예요.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또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때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순간의 만족이에요. 근데 곧 뒤돌아가면 또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헤매게 되는 것이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쳤을 때만이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과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서 내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율법과 조문으로 너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또다시 너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하루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합니다 하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한 행위는 자기 의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인본의 생각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아요? 또 거기에서도 높은 것을 갖고 싶습니까? 내가 잘 섬기고 희생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상급을 쌓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식하고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내 공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리시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 의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신 의로 우리는 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기준은 다 우리가 비워야 돼요. 빈 그릇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영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은 목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이재탁이라는 그릇을 빚었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무엇이 되게 한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그림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빚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 참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만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게 복종해서 내가 나야를 매일 십자가 앞에 죽이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린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름 석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 석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 돌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이름 석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 하나된 신부, 교회가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순교자, 사람들이 알아주는 순교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흙일 뿐이에요. 먼지일 뿐이에요. 오직 내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 영만 아버지께로 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 실체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실체를 보시고 우리가 실체가 되기를,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나야를 통해서 또 높이고 인정받고자,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보았을 때 그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죠. 열방교회 말고. 그 목사님이 친절하게 가깝게 지내셨는데 중국의 지하교회에 그 목회자들을 세미나 하는데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이 순교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남겨진 자들이 순교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되어져 있는 이 실체, 이 생명을 가진 것이 나의 진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중요하고 힘이 셉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괴념치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무겁게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살았다 말씀하시고 그 살았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감고 귀 감아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나입니다를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되어서 저 사람이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평가하며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야 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보며 참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번 주에 가서 다나투스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곳에서 훈련하고자 합니다. 들을 것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볼 것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